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서 25장까지는 6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노아의 때, 도둑,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열처녀 비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러한 준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우리 보게 될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비유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라는 데에는 조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조금 넓게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5장 1절과 14절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한데, 2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 비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는 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14절을 1절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이해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는 모두 천국 비유이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줘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25장뿐만 아니라 13장에서도 천국 비유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비유이지 않을까,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곳에 가면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나라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들이 누리는 복과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그들이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은 어렵지 않게 해석됩니다. 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이 달란트 비유를 설교로 들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잘 알려진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이죠.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시면 등장인물이 총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인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주인의 밑에 있는, 이 주인을 섬기는 종이 3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주인은 기약을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난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인이 떠난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주인이 지금 사는 집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앞에 나왔던 10처녀의 비유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이 종들 역시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멀지 않아서 1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속대로 종들에게 맡긴 것들을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내용들은 19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게 되죠. 그 칭찬의 기록이 2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핑계를 대며 주인에게 받았던 1달란트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주인은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오늘의 비유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간단하고 너무나 익숙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메시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 2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17절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돈을 맡기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장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갔다는 겁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 종들은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인이 바라시는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 종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사용하고 돈이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활용해야만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돈을 맡기자 이 종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우리 주인이라면 이렇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달란트라고 하면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탤런트를 재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화폐의 단위였고 또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1달란트는 지금의 돈 6억 원에 해당합니다. 매우 큰 돈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는 평생 손에 움켜쥘 수 없는 돈이고 주인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달란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것. 온 우주 만물의 창조도 되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란 재능과 재물뿐만이 아니라 시간, 지식, 관계, 가족, 건강 등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표현된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은 주인의 뜻과 의중을 알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주인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구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종과 다른 결정을 했던 한 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달란트를 받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리고는 감히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죠.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땅에 감추었다는 것보다는 그 돈을 땅에 감추게 된 이유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24절에 보시면 굳은 사람,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돈을 착취하는 사람. 이 종은 주인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돌려줄 생각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주인은 절대 나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굳은 사람이거나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수고 없이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 돈을 종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며 그 돈으로 그냥 얻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이 종에게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뛰어난 투자자나 성공한 사업가에게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남기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마음껏 사용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들을 믿었고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한 두 종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음껏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종이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잔치의 자리, 주인이 함께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사용하여 장사를 합니다. 어째서 돈을 잃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종들이었다면 주인이 맡긴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종은 알았던 겁니다. 이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인이다. 우리에게 이 돈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주인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주인은 기뻐하실 것이야. 그 마음으로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고, 주인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종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생각으로만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하였고, 그 안에서 주인을 두려운 사람, 악한 사람, 굳은 사람, 우리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사람으로 쉽게 판단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갔고, 오늘과 같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고 무지하지 않습니까? 자주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리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다섯째 날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자, 눈을 피하시는 분들 제가 다 의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여 두려운 사람, 악한 사람,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며 행동하지 마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야 라고 하며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주저하며 사용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 교회와 영혼들에게 마음껏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러한 메시지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좀 불편한 지점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1달란트가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만 아는 곳에 그 땅에 묻어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만났을 때 그것을 꺼내어 당신이 나에게 준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 하나하나만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을 남기고 3억을 남기고 4억을 남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 재능, 시간, 관계, 가족,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았지만 1달란트는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6억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돈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종이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것을 맡긴다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떤 종의 그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 불편했던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니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왜 나는 2달란트가 아니고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냐 하며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할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의 원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이 이익되는 일이고 남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셨고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옆에 있는 자들을 봐라, 너의 삶이 이 모양이면 되겠느냐 라고 하며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삶에 절망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질서가 이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이러한 미혹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달란트를 나눠줍니까? 각각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살펴보고 그것을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나에게 맡겨서 나를 힘들게 하지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옆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그런 사람도 없으면 절망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사람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못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꼭 맞춰서 나눠 주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비교평가하면서 자신을 절망으로, 저주로,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나에게 꼭 맞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까지, 시간, 관계, 가족, 건강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